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실천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경건해지고 있잖아요. 그 어린 성호까지도 금식 기도를 자원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쭙고 전진하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웃음이 나오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시대에 따라 또 각 개인에 따라 그 핍박의 정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까지 경건하여지고 있는 이 은혜 때에 먼저 원수 사랑을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요,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명백하게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큰 핍박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성도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원수 사랑의 본을 받고 그 듣고 배운 바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 각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의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원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혹은 그 시기 혹은 그 장소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나뉘고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상을 받는가, 영원한 상까지죠. 영원한 상까지도 받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가, 용서받는가 용서받지 못하는가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이 원수 사랑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가장 큰 찬양, 영광, 은혜, 복,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우리의 옛 사람은 너무도 싫어하는 이 원수 사랑의 명령은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35절, 우리 본문 말씀의 밑에 있는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상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받아 누려라라는 가르침은 이 35절 말씀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32, 33, 34, 35 4번에 걸쳐서 주시고 마지막 35절에서 크게 빰 주신 거예요. 3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다음 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주시다가 35절에서는 너무나 밝게 이렇게 하면 큰 상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은혜의 명령입니다. 또 여기서 잠시 제가 봉독해드린 이 35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여기서 바라지 말고 원수에게도 꾸어주라는 것은 원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어떤 이자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후한 마음으로 꾸어주라는 것이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금융업계의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금하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에요. 또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 은행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많은 중대한 문제, 현세와 내세의 중대한 문제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가, 행복한가 아니면 슬퍼하게 되는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이 원수 사랑에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토록 중요한 차이를 낳는가 하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로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요, 거룩한 영혼, 죄가 없는 온전한 영혼은 결코 그 원수를 미워하거나 공격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천사들은 결코 죄인들을 무시하거나 강포하게 대한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죄가 없는 영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원수에 대해서 강포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도, 사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보복하고 싶고 분이 많이 나고 막 지나친 분이 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생명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옛 본성, 거친 마음이 꿈틀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곳에 방문하셨는데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멸하도록 할까요? 이것을 예수님께 여쭈어요. 물론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주 비참한 죄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합당한 그 의분, 거룩한 분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원수를 미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 중인 이 개역판 성경에서는요, 이 개역판 성경에서는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문 역본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뭐 NASB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어떤 고대 사본, 한 고대 사본 이런 것들을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 같은 걸 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할까요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다. 현재 너희가 속해서 그 말을 뱉게 하는 영은, 너희가 스스로 속해 있는 그 영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에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때에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국면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할수록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상황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것을 용서하면, 심지어 막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면 용서는 기본인 것이죠.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정말로 자비로,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잊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앞서 봉독한 3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 때문에 원수에게 핍박당할 때에는 그냥 막 나를 미워하고 무슨 내가 돈이 많아서 미워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면 은혜를 입지만, 상을 받지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에는 얼만큼까지 기뻐하라고, 얼만큼까지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앞에 본문 말씀 앞에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당할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받은 핍박 같은 것을 받고 선지자들이 받았던 상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 새 생명을 갖지 못한 모든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가장 극렬하게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때나 실천할 때 많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분별을 잃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앞에서요, 그 어떤 대낮에 아마 주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떤 동네 아저씨들 두 분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막 계속 싸우는 소리가 한 10분 이렇게 막 욕설이 오가고 점점 원성이 높아져 가고, 사람들이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반대편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나오고 막 다 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말리는데 제가 말렸어요. 나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몸싸움까지 갔었거든요. 그 두 분이. 정말로 제가 최근 한 10년간 본 싸움 중에 제일 이제 아슬아슬한 이웃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한순간에 말렸어요. 아무도 못 말리던 분들을. 어떻게 말렸냐면,
한 남자분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 참으세요. 이제 하고 갔죠. 아유, 그러면서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저런 놈이랑은 싸울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탁 그 싸우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거리를 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위화감을 이렇게 확 느꼈어요. 깊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의 반응이든지 아니면 제 말이든지 둘 다든지. 왜 잘못된 것이었냐면요. 원수에게 안 갚아나오는 것을 멈출 때 그 동기가 원수를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데 제가 그 마음으로 그 충고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한 건지 아니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상대방 저 무례한 사람과 싸울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마음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튼 그 혼재된 마음으로 저는 충고를 했고 그분은 확 그 상대방을 멸시함으로써 가치도 없는 인간, 내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 분쟁을 멈춘 거예요. 안 갚으면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익숙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속담, 이것이 바로 이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 갚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은밀하게 혹은 거리를 두고 냉랭하게 멸시하는 죄에서 죄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이 속담에서 말하고 있고 이걸로 사람들끼리 서로 충고도 해주죠. 이 속담을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이 반성교적인 속담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악하거나 가짜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은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피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안 갚음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성도들도 많이 이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충고도 많이 하고요. 우리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도분들 각자 가정에 대부분 계셔서 못해볼 텐데 이 마음을 품어보시거나 이 충고를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전원이 드셔야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서 원수와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혹은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속임을 하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원수를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한 개인의 원수, 국가의 원수,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원수를 추가하죠. 개인과 국가와 교회의 원수를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개인의 원수와 국가의 원수는 사랑하더라도 교회의 원수는 미워하거나 혹은 강포한 마음을 품어도 이렇게 거리낌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간구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정상 참작을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회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 다윗이 시편에서 원수들의 파멸을 이렇게 간구드린 그런 기도를 교회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그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다윗의 이제 시편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간구들을 개인에게 자신에게 적용해서 교회의 원수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파멸을 간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간구들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다윗은요, 평범한 성도 개인으로서 원수의 파멸을 간구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신정 국가인 구약교회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로서 공적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간구를 드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인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원수를 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보복심에서 이러한 원수 파멸의 간구,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아랜 적이 없어요. 10년간 생명의 원수였던 사울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오류가 없이 과한 분노도 없고 개인적인 복수심도 없고 완전한 그 간구를 드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지나침도 없었고 사적인 복수심도 없었고 원수 사랑이 상실된 적도 없이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원수 파멸을 간구하고 또 예언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간구를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정말로 명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원수도 오직 축복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네, 명백한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원수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간구 드릴 수 있고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꼭 품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원수들의,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원수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계획이 실패하도록 간구드려야 합니다. 더 큰 죄로 치닫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간구를 드려야 하고요. 실패를. 또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심히 떨기를 간구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드려야 해요. 때로는. 선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마 시편 7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절이었던 걸로 같은데 거기 보면 원수들이 막 심히 떨기를 다윗이 간구를 드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가혹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 떠는 것은 회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두렵고 낙심하여 내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저의 죄로 멸망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그 공포와 그
그 애통함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초대교회 때 회심하였던 그 성도들의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이, 교회 원수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간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때로 분을 품어도 될까요? 다 정답을 아시리라 생각해요. 예, 가능해요. 분을 품어도 돼요. 모든 분노가 죄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요. 과도한 분노 혹은 거짓된 분노 아니면 너무 오래 지속되는 분노가 죄악이지 모든 분노가 죄악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분노가 오히려 없으면 죄악된 상황인 것도 있죠. 골리앗이 며칠을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데 다윗이 덤덤했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품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일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일과 시간을 넘어서서 저녁에 휴식 시간,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가족들과 수다도 나누고 그 저녁 식사도 하는 저녁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침범하고 꿈까지도 넘어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원수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분노가 습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네. 큰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분노가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 가지 또 실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실천들은 아주 원수를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실천이고, 미리 좀 준비하는 실천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많은 그 공격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한 무관심을 갖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 땅의 것들을 너무도 높게 평가하고 그리하는 가운데 집착하죠. 그것이 원수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원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재산이나 무슨 우리의 육신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원수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점도 빼앗을 수 없고, 구원도 빼앗을 수 없고, 천국도 빼앗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은사, 선물이죠. 성령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들도 한 상자도 빼어갈 수 없고, 뺏어서 갈 수 없고, 은혜도 소망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그것을 빼앗겼을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스스로 놓아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 땅의 원수들이 직접적으로 그것들에 손해를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낮은 평가를 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원수들은 결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작게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얼만큼이나 이 내세의 소망을 강렬하게 두고 사셨냐면요, 그 젊을 때 쓰신 그 결심문에 보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당연히 선한 수단들이죠, 동원해서든지 그 천국에서의 행복을 더 키워갈 것을 내가 결심한다 하면서 폭력적인, 그 육체적인 그런 수단까지도 필요하다면, 합당하다면 사용해서까지도 천국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행복하도록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 동부의 거의 수많은 대다수의 동료 목사님들이 억울하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공격하고 자신이 평생 사역한 교회에서 변호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쫓겨날 때 담대하게 견뎌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사랑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을 작게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57편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시편 57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의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찬양인데요, 간구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막 그 선율이 들리는 것 같으시죠? 한 두세 곡 정도의 찬양이, 예, 그 정말로 많이 찬양드려지는 그 시편 가운데서도 빛나는 시편이에요.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다윗의,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이 빛나고 행복한 찬양은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성취이자 총체 같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표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잖아요. 먼저 믹담은 황금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과도 같은 진리가 깊고 풍성하고 신비롭게 담긴 그 시편 중에 시편과도 같은 그런 시편이에요. 이 57편 말씀이. 이 황금의 시라는 이 믹담이라는 표제가 달린 게 4편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한 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인 16편, 예수님의 시편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게 예수님의 말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신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시편, 그 시편에도 믹담이라는 이 황금의 시라는 표제가 달려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은 놀랍고 귀한 진리의 보배합 같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크게
격려하며 행복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죽이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그를 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드릴 때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거예요. 멸하지 마옵소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피난처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똑같은 표현으로 멸하지 마소서.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였던 그 표현, 그 신앙의 실천을 가지고 그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좀 전에 봉독한 이 7절로부터 11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크게 찬양드리고 밝게 빛난 것이에요.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밝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순간도 실천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단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억울한 일도 아니며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손에 있는 일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변함없는 행복, 변함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찬양드리는 특별한 은혜임을, 특권임을 저희 한순간도 잊지 않고 원수를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의 계명에서 멀 때가 많음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형제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형제를 축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유익이 있도록, 원수가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너무나 원수 사랑에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저희의 원수 사랑이 부족한 것,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